포이맨 칼럼. 형제를 위해 싸우는 아브라함. 오늘은 형제를 위해 싸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는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를 받고 혼자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롯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롯은 갑자기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떠나 혼자 독립해서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받고 타락했습니다. 본래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감. 신할왕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온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들은 모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는 군대들입니다. 그들이 1000km가 넘는 먼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작은 성읍을 식민지 삼으려고 공격해온 것은 바벨론 제국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북쪽에서 쳐들어 올 거라는 소돔 연합군의 예상과 달리 그들은 남쪽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모여있던 소돔 연합군은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소돔에 거하던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소돔 도시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싸우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3절은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일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탈출한 사람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롯은 마땅히 당할 일을 당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롯을 위해 싸우겠다고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오늘날 주의해볼 문제는 기도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200km가 넘는 먼 거리였습니다. 적들의 숫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전쟁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담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갔습니다. 적들은 방심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기습 작전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했고 재산도 되찾았습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은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며 하나님이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한 말이 중요합니다. 원수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였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을 보는 것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지체가 사로잡혔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일어나서 행동해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러간 이들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형제를 위해 싸우는 영이 필요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잃어버린 이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의 승리는 왕들을 죽이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롯이 그를 떠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는 땅을 향해 전진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체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이 주시려는 땅으로 들어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기근은 하나의 시험이었으며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계를 위해 아내를 희생했으며 스스로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패로 인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백성에 관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기본 공과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본 공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감으로써 배운 기본 공과입니다. 롯과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 후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멜기세덱이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두 칭호가 계시됩니다. 그 칭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소유주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둘 다 하나님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감으로써 나는 나의 하나님 곧 나를 부르신 분께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임을 배웠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나의 선택은 오직 그분이다. 나는 나의 형제가 사로잡힌 것을 참을 수 없다. 이것은 나의 수치이다. 나는 그를 찾아와야 한다. 나는 군사의 숫자나 왕들이나 그들의 군사들을 주의하지 않는다. 나의 부담은 형제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수치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결국 롯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믿음의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롯의 패배. 왜 롯은 패배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출된 후에도 롯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했다거나 주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롯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사로잡힌 것은 소돔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였지만 그는 구출된 후에도 여전히 죄악의 도시로 되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자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롯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외적인 체험의 절정이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적인 체험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알려주었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있는 롯을 위해 대화식 중보 기도를 통하여 또 한 번 롯을 유황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제단의 의미. 제단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이시며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단에 놓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제단 위에 헌신한 후에도 우리는 며칠 후에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종종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너는 그날 내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가 모두 주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헌신이 유지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므레는 힘을 뜻하고 헤브론은 교통을 뜻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러 오신 것은 그가 마므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방문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그와 함께 머무셨고 그와 함께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도 좋았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위해 머문 곳은 헤브론의 마므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통을 위해 그곳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항상 영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천막의 의미. 제단을 쌓은 후에 아브라함은 천막을 쳤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은 먼저 성을 쌓았고 다음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천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생활을 돌보았습니다. 천막은 아브라함의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교통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활을 위해 천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하는 증거를 시작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단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시작인 반면에 천막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의 자손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의 천막은
베델 옆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교통을 의미하는 헤브론으로 그의 천막을 옮겼습니다. 그의 천막은 우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였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기 위해 헤브론의 마물에 있는 그의 천막에 오신 것에 의해 강하게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과 왕래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장소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의 천막은 하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모셔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모두 천막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천막인 교회 생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만이 보좌와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단과 천막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세상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